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며 또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의 평안으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점이 있었사오니 흘러두시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 모두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세상을 구원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오셨고 특별히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이렇습니다. 4장 18절을 이렇게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죄에 매여서 종노타고 포로처럼 억눌려 살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성취를 기다렸던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참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선언인데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 목수의 아들인데 이 사람도 목수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주제넘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거나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은 목수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지만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거부감과 반항심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보편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뿐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그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시대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다. 아주 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하다. 예수는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서 맛본 사람은 오직 사역 때 과부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지라도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치료받은 사람은 나무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렙다와 수레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왜 하필이면 사렙다가 아프지? 왜 나만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러분 왜 나만 또 왜 사렙다 과부가 은혜를 받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서로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조건적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작위로 막 던져지듯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위 던져가지고 로또를 맞추시듯이 자 오늘은 몇 번 은혜 받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뺑뺑이를 돌리듯이 마구 돌려가지고 아무나 맞으면 던져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여여 보시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무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렙대 감옥에 가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유독 나만 장군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는가?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받기 좋은 조건에 있다고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라. 여러분 선지자의 고향 사람이 한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그 혜택을 받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향 사람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또 아모스 이런 분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누구에게 순교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가장 좋은 조건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경우를 성경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이죠. 제사장의 아들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들도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겼고 말씀과 제사를 업신여기다가 결국 심판을 당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얼마나 가장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나중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산에 밀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있다고 반드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장로님을 아버님으로 둔 그런 가정들, 모태신앙인 사람들, 그들이 모두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조건이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삐뚤어진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중국의 열악한 핍박 가운데 가정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을 비교하곤 합니다. 한국의 대도시에서 또 큰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많은 성도들인데 그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이 성도들과 한국의 이 대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할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서투기도 한 중국어로 전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갈망하며 찾아봤던 그 성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열심으로 바라보는 그들이야말로 사실 오늘 가장 좋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성도들보다 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조건입니다.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와서 왜 사렙대 과부일까? 저는 이 왜 사렙대 과부이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 한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렙대 과부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또 한편 아합의 시대이기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이 아합의 시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시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었고 아무런 무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깨닫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은 큰 흉년이 온 땅에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는 그런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만 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언제 하늘에서 비가 왜 안 내릴까 하고 걱정과 근심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답니다. 과부는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수많은 과부들 가운데 아합과 대적하고 쫓겨다니는 이 엘리야를 자기 집에 영접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을 제치고 사렙대 한 과부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그 사렙대 과부를 찾아가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사렙대 과부를 찾아가게 했을까? 우리가 사렙대 과부를 봐도 참 지독하게 가난한 집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땔감도 없고 겨우 있는 게 한 움큼의 가루, 기름 조금. 그래서 과부는 이거 다 먹고 나면 이제 아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렙대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왕기 17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장과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일 날까지 그 통의 가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렙대 과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지금 지독히도 가난한 이 가정, 가장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 어려운 시가 끝낼 때까지 공급해 주실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렙대의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라면 이런 말을 전하면 엘리야를 향해서 참 경우 없는 사람이다. 참 제가 욕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경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렙대 과부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믿음이 이 사렙대 과부에게 있었고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디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나 하나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사렙대 과부처럼 순진하고 때로는 어설프게 보일 만큼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하나님은 이 사렙대 과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믿지 않아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엘리야의 말씀을 100%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렙대 과부의 고백이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있어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밀가루와 이 기름으로 먼저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100%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렙대 과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여지가 있었고 순진하게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때까지 확신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마음이 열려서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순진함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기뻐 보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똑똑해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때로는 이렇게 순진한 믿음을 갖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과부가 가졌던 이 순진한 믿음을 갖는다면 사실 누가 말씀을 전해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겠죠? 제가 전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우리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나만인가? 이스라엘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뿐입니다. 나만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5장 1절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 나아만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사람이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큰 용사였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에 대한 소개인데 그런데 불안하게도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셔서 아주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거나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그의 나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과 비교할 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낮은 신분의 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사실 나아만이 치료받는 그 모든 과정은 모두 이렇게 낮고 천한 이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들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 때문에 걱정할 때 집안에서 폰으로 잡은 이스라엘 하나하나가 말하죠. 우리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라면 이 병은 다 고칠 수 있는데 이 작은 하녀가 말하는 이 엘리사 그래서 이 나아만은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 엘리사를 찾아 사마리아에 오게 되죠. 사마리아에 왔을 때 이스라엘 왕도 나병을 고치다니 그것은 뭔가 핑계거리 잡으려 하는 거 아닌가? 나병을 어떻게 고쳐? 아무도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에 왔을 때 무슨 거창한 종교의식을 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엘리사는 이 존귀하고 큰 나아만을 문 밖에 세워두고 신부를 끊어보냅니다. 만나지 않고 신부를 끊어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어떻게 합니까? 야, 요단강 가서 뭐 7번 씻으면 어쩌라고 분노해서 돌아가려할 때 또 옆에 이름 없는 부하들이 말립니다. 아니 뭐 더 큰일을 하라고 했을 텐데 그까짓 거 못합니까? 가서 하세요. 그랬더니 또 나아만이 그렇지 뭐. 그래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때서야 나병이 치유됩니다. 나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작은 하나의 이야기, 엘리사의 심부름꾼, 그리고 자기 부하의 말을 말할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을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병을 낫게만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받아야 했던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참 무시하기 쉬운 이 작은 하나, 또 심부름꾼이라 또 자기 부하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있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설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그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엘리사가 다 고칠 수 있는데 왜 못 고쳤을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 문제를 오직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엘리사에게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나아만인가? 왜냐하면 나아만만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아만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고 자신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누구의 말이 실제로는 너무나 참 들을 가치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산디 이야기조차도 다 귀 기울여놓고 그대로 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마음으로 향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군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겸비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내 안에 흐르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귀가 마음이 열렸을 때, 여러분, 나사렛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가보이고 왜 나아만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거꾸로 왜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 같은 이런 교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그 고향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의 과부 같은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치료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진 나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겸손하게 주변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목을 꺾으시고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나아만같이 살 때 가부같이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지식이신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갈망하고 갈급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